제가 오늘 이제 첫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하실까를 좀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고민하고 좀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하고 또 나누는 것이 좀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교제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 누구도 믿음을 혼자서 성장시킬 수 없고, 홀로 분리된 상태에서 이 자신의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런 서신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 모으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고, 또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기쁨을 누리고 함께 누리라는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이 모닥불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모닥불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나무 조각이 별로 없을 때는 이 불의 화력이 굉장히 약해요. 또 금방 연소되고. 근데 나무 그 장작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게 화력도 엄청 강해지고, 또 그만큼 오래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에서 또 튕겨져 나간 나무 조각은 결코 강하게 타오를 수 없고 금방 연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홀로 있는 나무 조각은 금방 불이 꺼지기 마련이고, 또 쉽게 이 마귀가 이 영적으로 또 집어삼키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믿음 생활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를 이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계속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함께 뭘 하라 이런 명령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론을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흔히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제는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제한다 할 때 우리가 단순히 먹고 뭐 마시고 뭐 함께 뭐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다를 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의미의 이 교제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제한다는 것에 그런 이 굉장히 적절한 말이에요. 또 그럴 때 내가 누군가와 뭐 오늘 수다를 떨었어 대신에 좀 더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잖아요. 내가 오늘 누군가와 교제를 했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은 뭐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도 안 되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교제라는 의미는 사실 조금 더 심오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이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교제하게 하시는 9절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도다. 이 교제라는 말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고 뭐 예수님과 얘기하고 뭐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교제의 모든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교제의 모든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단순하게 그분과 기도하고 얘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그죠, 뭐라고 되죠?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fellowship이 나와요. fellowship. 그러니까 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을 좀 잘 파악해 보면, 이 웹스터 사전 가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함께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fellowship, 교제를 뜻하는 이 fellowship의 어원의 뜻은
함께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단순히 예수님과 얘기하고 뭐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걸었으나 그분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어둠의 자녀에서 죄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져서 우리가 선한 일들, 선한 행위들을 하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서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춰서 얘기하면 그분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제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정확히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이 구절에서도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분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는 어둠의 길,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분과 교제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똑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교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넓고 더 딥하고 더 고차원적인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비전, 목표, 꿈 모든 부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한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불신자들과는 다른 가치관, 생각, 목표를 지니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계속 우리와 끊임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면 다른 문맥인데 어쨌든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완전히 함께 결합하다.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도 perfectly joined together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다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하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서로가 이름도 다르고 실제 가족도 아니고 피도 안 섞였지만 예수님이란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명령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함께 결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시죠?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신 말씀도 하나입니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눌 때에 한 마음, 한 생각, 한 가치관, 한 목표, 하나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고 고차원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럼 나도 저 사람 생각에 맞춰야지. 또 하나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삶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네.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네.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양심에 또 가책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옆에서 박수 쳐주고 열심히 해, 대단해, 나는 저렇게 못해,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을.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그게 정말로 하나 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본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근데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인간적인 마음에 좀 걱정과 근심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직업들을 다 때려치고 자신의 생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랐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이 세상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족도 다 제쳐두고 따랐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떠나시네.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시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애들아 잘 있어. 미안해, 이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는 거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어떻게 이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위로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떠나셔도, 몸이 떠나도 성령님께서 모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은 진짜 성취가 되었죠. 언제 됐죠?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면 오순절 날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강림하시면서 그 약속이 정말 성취가 되었어요. 위로자께서 정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찔림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일들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근데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좀 힌트를 얻으세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4장에서 1절 6절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3절이 중요해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저희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단체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근데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 날에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위로자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에베소스 지역에도 구원받은 교회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힘써 지키라가, 이게 힘쓰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보면 스푸다 존텐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스푸다 존텐스가 현재 분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순간 한번 힘써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끊임없이 지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실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도 이 스푸다 존텐스가 쓰였어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평의 맨네띠로 끊임없이 노력해서 끊어지지 않게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자, 근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지체의 연합이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지금 아까 4절부터 6절 뭐라 나와있어요? 한 주를 믿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침례를 받고 한 성령님을 받고 한 소망으로 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고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관, 제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이러한데, 물론 이게 제 믿음의 진술, 모든 것을 진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진술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제 교회관을. 근데 이 교회관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관이 올바르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혀야 우리가 이 화평의 맨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중요한 교리 또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인데, 제가 오늘 사실 정말 좀 포인트로 짚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희네요. 저희 같은 교인들이네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지금 그 감사하는 게 5절 6절에 나와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지식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풍성함, 이 교리의 풍성함, 성경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물론 고린도 교회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이제 세속적인 문화도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었지만 지식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결코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많은 이 교리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냐면 재림교리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휴거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교리, 휴거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도 포함이에요. 여기에는. 자, 이어서 보세요. 그 염두하시고 7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로다. 자, 지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딱 처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죠? 고린도 전서 심지어 1장입니다. 1장. 그러니까 처음 서문 메시지를 쓰는데 지금 그 메시지의 문맥을 해석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1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기시켜주면서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지금 고린도 전서 이 1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처음에 받은 이 메시지는 우리 형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상기시켜 주는구나. 또 그 재림에 대해서, 그 공중강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알려주고 있는구나를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서두의 메시지로, 서문의 메시지로. 자, 그래서 보세요.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한번 나오고, 8절에서도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는데 이 방법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9절에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돼요, 바로.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휴거받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주시고 싶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하셔요, 그분께서는. 결코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짧게 정리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로 가능할까요? 말씀과 교제로 가능합니다. 말씀과 교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걸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닥불 원리처럼 함께 있어야 강해지는 거고, 함께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거고, 찬양이 가능한 거고, 경배가 가능한 겁니다.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실 두 가지 해석을 취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께 책망을 받지 않겠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져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부끄러울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저희 9절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지금 너희를 부르사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구원받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을 알고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시니까,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뭐 갈릴리 땅이나 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고 뭐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교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뭐랄까 좀 감명 깊었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시지 않았네. 굳이 제자들과 머무시고 같이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고 교제까지 하시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왜 이렇게 하셨지? 진짜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아니, 자신의 사역을 빨리 끝내고 그냥 올라가시면 성령께서 그만큼 더 빨리 오실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버셨을 텐데, 공생의 사역 3년까지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굳이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굳이 계속 계셨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성경에서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또 그분은 참된 목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인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양인데 양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한 생각으로 계속 머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렇게 오래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신 거예요. 친구이시고 싶어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의 또 다른 해석 하나를 이제 볼 텐데, 여기에는 이제 종말론적 관점의 교리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 재림, 그러니까 인내,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된 문맥으로 지금 고린도전서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고해지고 예수님과 한마음 한생각이 되어서 성화를 거치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9절도 아까 분석한 거랑 다르게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 그러니까 공중강림하셔서 진짜 물질적으로 우리를 정말 부르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이것 또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의 하나가 되는 것, 이것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에 더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뭐라 되어 있어요?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것은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변모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모했는데 그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게 되거든요. 우리가 휴거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어떤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개념적으로나 아니면 그분과 같은 또 공간에 머물게 되는 것,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이상의 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워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휴거 후에 부활의 몸까지 딱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약속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고 표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3장, 베드로후서 2장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부활의 몸까지 입혀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참여시켜 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해석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해석이 다 일리가 있고 모든 해석이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또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화평의 맨을 띠로 지키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늘 걸어가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서로 교제하라, 이 말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참된 목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그 결론으로 빌립보서 말씀이 좀 떠올라서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있던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품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참된 의미이고 또 교제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교제에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주와 동행 침례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을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것도 물론 이제 제 아내가 결국 이 이름을 생각해낸 거지만 제가 어쨌든 동행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의 기쁨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려면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승아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승아가 뒤따라오면서 넘어지나 뭘 하나 잘 몰라요. 근데 승아랑 손잡고 나란히 걸을 때 얘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구나. 이 걸음걸이를. 내가 좀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손잡고 걸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얘한테 맞춰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좀 반대의 개념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고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동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표, 우리에 대한 목표,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로 삼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가 연주될 때 각자 1분 정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주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